오늘 저는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우리 하나 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우리아입니다. 26장 20절에 등장한 우리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죽였던 우리아와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예레미야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이요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데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또 침공해가지고 또 괜찮은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총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변함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해도 늦었으니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장에 성전에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뭔 소리냐?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 저 자식이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잡아서 죽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사실 좋지 않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항상 때리고 그리고 잡아 죽일라 그러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딱 등장했던 사람이 똑같이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왜 백성들을 선동하냐 이거죠. 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이 우리아를 보면서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시작은 너무너무 좋아요. 시작은 처음에 막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용기도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도 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하고 딱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사야서 3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항상 구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여기서 말은 홀스, 달리는 말이요. 옛날에 그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는 말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애굽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함과 파워와 능력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딱 보면
굉장히 시작은 신앙적이고 좋았지만 문제 앞에서 애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문제 앞에서 뭘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실까요? 어제 우리 현민자매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영국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할 시기에 두 사람의 그 삶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이 돼요.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빗 리빙스턴이요. 그런데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식민지화 할 때 황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골드요. GOLD. 그래서 황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원주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영국으로 데려와갖고 노예를 시켰어요. 그리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많이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영국을 부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실 로드 애국자야, 세실 로드는 영웅이야 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골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식민정책, 노예정책,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세실 로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세실 로드가 이게 세워진 그 동상 사람들이 다 철거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세실 로드는 사람들에게 절대 존경받지 못해요. 사실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막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매국노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부요하게 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실 로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데이빗 리빙스턴은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세실 로드는 몰라도 데이빗 리빙스턴은 기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실 로드는 골드, GOLD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GOD, L자 하나 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골드를 선택했느냐, 그 결과는 딱 마지막에 드러나요. 무엇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우리아 같은 경우는요, 애굽을 선택했죠. 파워, 능력, 힘, 세상의 것, 이걸 선택했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죠. 우리아는요, 거기서 끌려와요, 또. 끌려와서 죽어요. 그리고 평민의 묘실에 휙 던져버렸대요. 이 평민의 묘실에 던졌다는 것은 과거에 굉장히 이제 비천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공동묘지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굉장히 죽을 때까지 수치를 당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야처럼 우리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지막을 엉뚱한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거기에 쫓겨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홍해 앞바다에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위험천만하죠.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갖고 오니까 두려웠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냐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저기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를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난리가 났어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가만두시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누가 그 바다 밑에 길이 날 거라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냥 굳건히 그 자리에 버티고 계세요. 뭐 다른 거 막 찾지 마세요. 절대 이거 도움이 안 돼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선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요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하나냐예요. 하나냐. 오늘 28장 1절부터 읽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27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청각을 네가 시청각으로 교육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소의 멍에 이렇게 소 멍에 있잖아요. 달구지하고 이렇게 쟁기 이렇게 끄는 소의 멍에를 목에 걸어라. 그 예레미야가 소의 멍에를 목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의 멍에인데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가 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냐면 지금 유다의 왕과 에돔의 왕과 암몬의 왕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어떻게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대항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그들에게도 보내줘라. 암몬의 사신과 그 모압의 사신과 이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에게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7장 3절.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이게 멍에.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가 져야 돼.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듣기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듣기 싫어했죠. 당연히 듣기 싫어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뭘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탁 빼가지고 팍 박살을 낸 거예요. 이렇게 쳤든지 이렇게 쳤든지 땅을 쳤든지 발로 찍었든지 딱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꺾으실 거야. 이야, 끝내주죠. 멍에를 꺾으실 거야. 그리고 2년 안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다면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딱 끄고 이걸 박살내면서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가
뻥인 거죠. 이 희망의 메시지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희망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다 진짜가 아니구나. 다 진짜가 아니구나.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제가 설명한 거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했고 백성들은 이 말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보세요. 여러분, 2년 안에 여러분 아파트 집값이 계속 오를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집값이. 여러분, 매일 아파트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겠죠. 좋은 말이죠.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런데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근거 없는 희망이 되면 그것은 가짜예요. 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괜찮아. 너는 성공할 거야. 예전에는 그런 말이 살짝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 좋은 생각을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 우주의 기운이 너에게 몰린다고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좋은 말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했어. 아니, 정말 죽지 않을 거야.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들을 것인가예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희망의 메시지? 좋죠. 들으면 좋죠. 근데 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 개업 예배, 그 목회자 초년병 때는 가가지고 항상 축복의 말씀만 했어요. 잘 될 겁니다.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항상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됐으면 다 지금 대박 났어야 돼요. 저 막 찾아와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문 닫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뻥친 거가 되잖아요. 희망의 메시지만 증거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업 예배나 이런 데 가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업하다 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는 뻥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무조건 좋은 것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뻥치는 거짓 선지자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지어낸 거라 이거예요. 지어낸 거라 이거예요. 지어낸 것은 근거가 없어요. 소스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잘 될 거야. 왜요? 왜 잘 돼요? 없어요. 그냥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희망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요. 누구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집사님. 그렇게 사기쳐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교회 오시고 예배만 드리세요. 나가서 또 사기치세요.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항상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았어. 갔어요. 똑같이 그러는 거죠. 세 번째요. 28장 9절. 28장 9절. 성경 말씀 엄청 많이 찾죠. 좋은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돼. 선포한 말이 성취가 안 돼요. 말한 대로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대로 전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선지자는 그렇게 돼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진짜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 근거 없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잘못을 다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엄미한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걸 둘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다. 그게 나쁜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옳다. 그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제가 이게 너무 사건이 많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를 쭉 이렇게 봤거든요.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전할까요? 들으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아까는 희망 메시지였다면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내가 듣기 싫어한 말씀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거죠.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거의 멸망할 상황에서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한 사람 세웠는데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요하난이에요. 그래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남으라고 하면 남을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게요.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리까지 다 나와 예레미야에게 나왔다 이게요.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43장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절.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게요 했는데, 정말 너무 신앙적이잖아요.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다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보증수표로 예레미야도 끌고 같이 간 거예요. 예레미야랑 있으면 좀 괜찮겠지? 그게 안 되는 거죠. 보세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으니까요.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애굽으로 가면 쉬울 텐데, 그들을 의지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던져지는 계속 질문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희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답이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 광주리고, 아주 나쁜, 극하게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25장에 나오는데요. 25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24장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4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라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 순종해. 그 말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포로가 된대잖아요. 타국에 가서 살아야 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도 주셨냐면 다 이걸 강구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땅에 가면 내가 케어해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너희가 거기서 잘 정착하도록 다 해줄 거야. 비록 너희들이 범죄해서 거기 가지만 내가 다 돌보아 줄 거야. 그래서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잘 살도록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 내 말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 뒤로 넘어가 주실래요? 6절. 없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으면 심고 뽑지 않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나쁜 무화과처럼 그렇게 버려둘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케어해 줄 거야. 바벨론에 가서 살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왜냐하면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이게 내 본심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나의 본심이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가서 열심히 살아. 내가 잘해줄게. 케어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잘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에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것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희한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리고 맨날 얻어맞았던,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했던 그 선지자에 불과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3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땅에서 저기서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으로 오면 내가 잘해줄게.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 5절 볼까요?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너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보면 네가 바벨론 오면 우리가 잘해줄게. 다 해줄게. 그렇게 해요.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희망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